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서울연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단체가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연회는 유관순 기념관이 있는 배화여고에서부터 이화여고에서 시작해서 광화문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가 있는 희망광장 뒤쪽, 그리고 종로를 쭉 걸어서 옛 동대문 교회 턱까지 만세길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서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면서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기념 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3.1절 날에 여러 기독교 단체가 앞다퉈 기념 행사를 한 이유는 3.1 운동이 교육사업, 의료사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민족 앞에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대표라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원래 만세운동 계획 단계가 사실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평양에서 독자적으로 거사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울에서 기독교와 천도교가 연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적인 운동이 되게 하려고 평양에서의 거사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했다기보다는 그냥 서울의 모든 행사 계획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획 단계에서도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개 과정에서도 기독교의 역할은 컸습니다. 태화관에 있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스스로 경찰에 잡혀간 그 시간에 탑골 공원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서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음으로써 만세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 대표 대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젊은이는 황해도 해주에서 올라온 감리교회의 정재용 전도사였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난 파도와 같은 만세 대열에 일본 경찰도 그냥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지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3월 1일 당일에 있었던 만세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우리 감리교회 정재용 전도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나 기독교 계통 학교가 있는 곳은 대부분 기독교인이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14년 3월과 4월의 시위 중에서 기독교와 천도교가 주도한 곳을 비교해보면 기독교 단독 주도가 78개 지역이었고 천도교 단독 주도는 66개 지역이었으며 공동 주도는 42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천도교인의 수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30만 명이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 지역이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 지역보다 많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세운동 전개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의 종교별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9,05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개신교인이 3,065명, 천도교인은 2,268명,
유교인이 346명, 불교인이 222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참여와 역할이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일어난 3.1운동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3.1운동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화합, 평화, 이 모두가 기독교 정신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1운동은 우리나라 교회가 민족 앞에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랑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3.1운동은 고귀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집안 사람들의 희생은 그 좋은 예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최태용 목사님의 친형인 최태용 목사님이 이덕주 목사님과 함께 유관순 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원고를 넘길 때는 그냥 최태용 목사님이 썼다고 원고를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 제자 이름이 같이 나오면은 이게 다 제자가 쓰고 선생님 이름은 그냥 붙이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건 최태용 목사님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딸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딸은 이덕주 교수님의 제자거든요. 이 글 속에 이덕주 교수님의 문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저서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제 딸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분이 공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유관순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의하면 유관순 열사와 그 집안 사람들은 1914년 4월에 병천 아운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희생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와 옆구리에 중상을 입어서 집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유관순은 투옥되었습니다. 유관순은 결국 투옥된 다음에 석방되지 못한 채 죽음으로 옥에서 나왔습니다. 사촌 오빠와 옳게도 유관순의 사촌 언니 유애도를 도피시켰다는 것 때문에 일제로부터 가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6월 16일에는 집안의 기둥이던 유관순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종과 머슴을 풀어주며 봉건 계급 철폐에 앞장선 어른이었습니다. 유관순의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룰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일가가 멸족됐으니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유관순의 집안 사람들은 기독교 장례를 고수했습니다. 이유는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인의 각성을 통한 복음화가 꼭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 근거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민족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성가라 부르던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